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오늘은 Mother's Day이지요. 어머니 주일로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말을 부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단어입니다. 그저 어머니 혹은 엄마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라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 모를 그리움으로 온통 가득 차게 됩니다. 한국에서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에 어렵고 위험한 훈련을 앞두면 조교들이 꼭 어머니를 크게 외치고 그 훈련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군대라는 힘든 상황에서 어머니를 불러보면 이상하게도 무슨 집단 최면에 빠진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에서 어머니라는 말만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뒤흔드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라는 말은 하나님을 또한 이해하게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비유라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한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간의 작은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작게나마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와 같은 분이라든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와 같은 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설명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인데 유산을 미리 받아서 밖에 나가 전부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또한 소개해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이 속에서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바알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올렸다. 내가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안아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지만 이스라엘은 나를 몰라본다. 인정으로 메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인도하고 젖먹이처럼 들여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지만 이스라엘은 도무지 나를 몰라본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 아이를 돌보아 주시는 어머니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으로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처럼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어머니라는 존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캐슬린 체스토라는 분은 자기 어린 자녀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 책에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어느 날 아이가 부엌으로 막 뛰어들어와서 엄마인 캐슬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그냥 어른이에요? 아니면 부모예요? 이게 좀 엉뚱한 질문이죠. 캐틀린은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하나님이 그냥 어른인지 부모님인지 왜 묻나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어른은 우리가 잘했을 때만 사랑해주지만 부모님들, 특히 엄마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니까요. 이 이야기는 아이의 순수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특별히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가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만 사랑해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구절절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내 팔로 안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팔로 안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삶에서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마치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우리를 안아주듯이 우리가 어려웠던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사랑의 팔에 안고 가셨던 분이십니다. 본문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이미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다녀오면서 한국에서 책을 몇 권 사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의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서석평 선교사에 대한 책입니다. 본명은 엘리자벳 셰핑이라는 이 서석평 선교사는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했던 간호 선교사로 32살의 나이인 1912년에 조선에 온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 엘리자벳 셰핑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이름을 서석평이라고 지었는데, 이분의 성격이 워낙 남자같이 활달하고 급해서 이분은 서서히 하자라는 이름에서 서서라는 이름을 넣고, 그리고 평온하자라는 의미에서 평자를 넣어서 이 서석평이라는 이름의 뜻이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라는 이름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석평은 전라도 일대에서 선교를 하면서 고아와 나병 환자의 어머니로 불렸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결혼도 마다하고 22년 동안 이 낯선 조선 땅에 와서 병든 자와 고아와 여성의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자신도 병에 들어서 54세의 나이인 1934년에 조선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서석평 선교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의 집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은 그의 침대맡에 걸려 있었던 좌우명을 읽게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게 그분의 좌우명입니다. 영어로 이 좌우명이 써 있었는데 Not success, but service 라는 좌우명을 침대맡에 걸어놓고 평생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낯선 조선 땅에서 나환자들과 거린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자식 삼아서 한 집에 살다가 생을 마쳤던 조선의 작은 예수로 불렸던 선교사입니다. 서석평의 장례식은 전라도 광주의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되어 있는데, 이때 수많은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상여를 메고 뒤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애도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이분의 책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석평이라는 책을 사오면서 그 표지의 그림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속지를 떼내고 겉표지를 딱 보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서석평 선교사가 고아로 보이는 이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업어서 뒤에 이렇게 업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서석평 선교사의 사진에서 호세아 11장 4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포대기로 아이를 업듯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서석평 선교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 사랑에 오직 매여서 조선의 사람들을 사랑의 줄로 또한 묶어서 이끌었던 선교사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사실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에서 보여주셨던 것도 바로 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도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주셨던 바로 이 사랑이고,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또한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팔에 안고 가시고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인도하십니다. 어머니 주일은 우리들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머니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한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호세아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헛된 우상들을 붙잡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삶에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 은혜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쫓아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 멈추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이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들의 육신의 어머니가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불효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걸음을 인도하고 사랑의 팔로 여전히 안아주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곁을 떠난 우리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들의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주일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모교회인 서울의 영남교회를 인천에서부터 2시간이 넘게 지하철을 타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제가 어머니와 함께 영남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날의 예배가 참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막내 아들인 제가 앉아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큰아들이 앉아서 어머니가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다음부터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데 어머니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앉아야 할 때마다 양쪽에 두 아들이 팔을 붙잡아서 일으켜드리고 또 앉혀드리니 어머니는 예배보다도 그게 더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예배가 끝나고서
저를 끌고서 얼마나 인사를 다니시던지 영락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다 시키려는 듯이 미국에서 온 막내 아들 목사라면서 저를 계속해서 소개를 시키셨습니다. 바로 이 주일 이틀 후가 대통령 선거날이었는데 저는 제가 무슨 대통령 후보라도 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다녔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참 많이 기다리셨구나. 그러면서 기다리신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제가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미국에서 바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았는데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언제쯤이나 다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이나 작게나마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이나 깨닫고 응답할 수 있게 될까요? 교우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은 그동안 사랑에 무심했던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응답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속 깊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무심했던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내가 이룬 가정을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끌고 있는 아내에게 따뜻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며 또한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하는 날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어머니와 또 아내의 사랑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의 줄로 메어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응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어머니 주일에 그동안 무심했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응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던 어머니,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정과 자식들이 바르서고자 기도와 눈물로 나아갔던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가기 위해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의 모든 아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에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만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인도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이 사랑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느끼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며 응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